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또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사역도 하고 섬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함을 이기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드리기에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또 축복들을 여러분들 속에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성도들의 형제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사도이지만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에게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동참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하고 살아갈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마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간 지대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어둠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동참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려움, 그 힘든 과정을 우리도 함께하고 우리도 참여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예수님이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 어려움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환난이에요.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춘 거고 어려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취한 것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자기를 낮추고 비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있는데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그거 다 없고 거지로 딱 간다. 그럼 그거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게 환난이죠. 거기에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많은 시험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의 환난에, 예수님의 환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좋은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참할 때는 어디도 참여해야 되냐면 환난에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환난에도 참여,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환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또 시험에 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수고해줄 때, 이것이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그렇게 타박하지 않고, 저 성도가 처음 믿어갖고 힘들고, 처음 세대라 또 힘들고, 또 저 성도의 남편이 또 안 믿으니까 힘들고,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줘야겠다. 그분이 기도하긴 하지만 너무 약하니까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그가 수고하는 수고들에 참여해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한 모양. 여러분 또한 사역에 또 드려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여보 예배 드리면서도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9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러나 여기 와서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이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지금 보여. 그 사역을 그 형제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여. 그러면 그냥 말없이 가서 그 사역의 청소든지 그 사역이 또 어떤 컴퓨터 정리든지 어떤 또 일이든지 가르치는 일이든지 그것을 보충해주고 해주는 역할, 그것들이 바로 예수의 환난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또 거리도 너무 멀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그렇지만은 그런 거리조차도 이기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은 엄청 좋아해. 응답은 엄청 좋아해. 응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나요? 응답 좋아하십니까? 부활 좋아하십니까? 시험 떨어진 사람 합격하고 싶습니까? 나는 공무원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환난에는 참여를 안 해. 예수님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나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환난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알고 딱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책을 쓰셔요. 단기간 이제 책을 쓰게 되는, 집중해서 책을 쓰셔야 되는데, 성경에 관한 책을 써야 되는데, 너무 밤새워 이제 막 준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은 빨리 끝내야 되겠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새벽 기도는 장로님 3일, 권사님 3일 이렇게 해서 정해갖고 인도를 시켰어요. 물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읽고 치우는 거예요. 읽고 찬양하고 읽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만 이렇게 하는 걸도 하는데, 장로님들은 그런 대로 하는데 권사님들은 그거 시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지. 힘들어. 거리도 멀고 오기도 힘들어. 오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시키는 건 더 힘들죠. 근데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만 얼마나 자기는 힘들겠어요. 이걸 잘 하는 사람은, 앞에 서본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안 서본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근데 거의 뭐 노래 못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노래하는 거나. 근데 그거를 3일을 했대요. 죽는다 생각하고 했대. 그냥 그 사람 세 분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 목사님 뭔 책을 그렇게 열심히 써놓. 그러면서 불만이 많지. 새벽 기도는 인도하셔야지. 근데 그거 다 제끼고 넘고 자기 어려움도 이기고 했어요. 그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혀 예측하지 않는 일이 났어요. 그 남편이 그냥 완전히 망나니예요. 교회 다니면 주 때리고 패고, 그 아내부터 때리고 애들까지 때리는 사람이에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때려갖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애들 데리고 어떤 데 집에서도 잠도 못 자. 교회 갔다고 때려갖고 밖에 나가고 어디 들판에서 잠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바뀔 턱이 없는 거예요. 즉 교회에 나올 턱도 없고 믿을 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잖아요. 때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3일을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그 환란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기적이야. 기적이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뭐냐면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풀려버려요. 역사 일어나요. 환란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너무 빼가 아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기가 막혀. 이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나 그거를 참고 하면은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싫다고 안 했으면 부활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거는 하기가 힘들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인데 안 되는 거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요. 환란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환난, 예수의 환난에도 참여했고 예수의 나라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냐?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마귀를 축출하면서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울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들어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보혈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죄악이 주장하는 나라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루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정결케 하는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정결한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부정케 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이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결케 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 더러운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간음과 음탕과 비방과 속임과 이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제거해낼 때에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순 속에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교회 속에 세워지게 되고 이 지역 속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게 나를 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것들 가볍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겨요. 비방이 뭡니까? 비방이 그냥 다른 사람들 있는데 잘못한 것에 자꾸 말하면 비방이에요. 비방. 남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냥 어떻게 보면 낮추게 하고 흠집내고 티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자꾸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티끌을 자꾸 잡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자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자꾸 나온다잖아요. 23절 보세요.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23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성대로 나가면 계속 이게 나와요. 비방이 나와. 이거 뭐 당연하지 뭐. 남 흠집내는 거 당연하지. 누구 또 흠집내는 거, 누구 위에 있는 사람 흠집내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야. 이게 누굴 더럽게 하냐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도 나타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남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탁 그러면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세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성도는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게 나와. 사람 속에 있으면 착한 사람도 남 흠집내는 게 자꾸 나와. 그게 당연히 여기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거야.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 여기 이호건 집사님도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비방에 걸려들어. 그렇다니까. 본성이 있어갖고 더럽게 한다. 또 비방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도둑질도 하고 그래요. 도둑질도 나오잖아요. 도둑질.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가. 우리는 도둑질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둑질 안 한다고. 도둑질은 물건 훔치는 게 도둑질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마음 도둑질 한다니까. 마음 도둑질. 그런 것뿐만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막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수고도 안 하고. 그게 다 도둑질 심포예요. 도둑 심포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딱 끊으면 이게 죄야.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딱 정결케 하시면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속에는 더럽게 하는 것을 끊어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물론 기도를 해야겠지만 임하게 하려면 더러운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마귀가 주장해버리거든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깨끗이 씻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참았다 그랬죠.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참음에 동참했다.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많이 참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모독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오히려 대적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라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주님을 모독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걸 다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도 이들이 이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모독을 당하면서 수없이 그 많은 것 속에 참으셨단 말이에요. 참으셨어요. 그 성도 여러분들도 참으셔야 돼요. 이런 다 참음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해야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모든 모독과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모독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건드려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막 모독하면은 잘 안 되죠. 그죠? 예. 막 자존심 건드리면 어때요? 못 참아. 그죠? 그냥 막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막 튀어나오잖아요. 신앙인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도 자기를 참아야 돼. 할렐루야. 아니, 신앙인이 됐으면 예수의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데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참았는데 또 더 이상 참는 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예수의 참음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막 누명 쓰면은 어때요? 억울해서 못 견디지. 예수님 누명 썼잖아요. 죄인 아는데 죄인처럼 죽었잖아. 그래도 십자가에 그 정도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온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누명 써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왜 참아요? 예수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교회에서 저 집사가 돈이 없어졌는데 저 집사가 돈을 아무래도 훔쳐갔는가 봐. 아이, 미치고 화가 나 속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었잖아. 내가 무슨 돈 얼마 때문에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막 누명을 씌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찾아와야 돼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찾아와야 돼? 막, 그리고 성도들한테 갖고 막 다, 내기 도저히 못해. 이 교회만 있나? 이 다른 교회도 많지, 뭐 내가 뭐, 그러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누명 쓰면 여러분들 잠도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막 찾아갖고 누명을 벗기려고 그랬지. 벗어나야겠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을 하셔야 돼요. 참음에 동참해야 돼. 그것도 참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엄마가 참아도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게 못 참을 일이 막 있어. 막 그렇게 막 정신없어. 내가 봐도 못 참겠대. 세상적으로 못 참아.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들이요, 여기까지 와요. 마귀들은 우리를 시험시킬 때 여기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뒤집어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사도 요한도 참았고 예수님도 참았고 나도 여기도 참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못 참으면요, 여러분 가정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신앙 안에서 못 키워요. 못 키워. 근데 그때 참으면 신앙 안에서 자녀 키우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도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못 참을 상황이 온다니까. 누명을 못 벗어나고 막 이게 너무 속상할 일이 일어나요. 그때도 예수님은 참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 오면은 1장 9절 펴고 읽고 내가 예수님의 환난에 또 참음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탁 치고 나가요. 그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돕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건사님, 강 건사님 돈 1,000만 원 어디다 훔쳐가고 어디다 놔뒀어? 누가 그래? 누명 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참을 수 있겠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벌써. 이 누명에. 고한승. 그냥 어디 여학생 성추행했어. 만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이래? 내가 과자 하나 사줬는데 오히려. 그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 대응해? 참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참음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참음을 기억하면서 참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이 설교를 들으나 마나야. 설교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네.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누명과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올 때, 정말 모독 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길이야. 그러면 부활이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표적이 옵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10배 이상 거둡니다. 100배 이상 거둬요. 100배 이상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미치겠네, 이러지 말고, 속상해 하지 말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이 계시록 1장 9절이 지금 왔구나.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지금 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 버리셔요. 참으셔요. 그러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 대일이 누명을 막 씌워. 교회 자꾸 들락날락 하더니 뭐 물건 훔쳐갔어? 이게 벌써 교회 많이 왔으니까 얘밖에 없는 거야. 평일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 컴퓨터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려는가 보다. 참아야 되긴 맞아, 답이야.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주님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번 참아보시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늘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저희들 더러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주님의 길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이 가는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참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사 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